네, 열린 새신자회 보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서로에게 환영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2월 시작되었습니다. 2월을 맞아서 이번에 주제는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주제를 잡았습니다. 이 세 가지는 살아있는 모든 인간들에게는 아주 필수적인 것이고요. 누구나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먹는 것은 우리가 며칠 못 먹는다고 우리가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요? 그죠? 우리가 늘 먹고 우리가 늘 음식을 가까이 합니다. 기도는 다분히 우리 기독교인만이 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종교를 가진 사람만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것은 영혼의 호흡과 같아서 누구나 이 기도를 시도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밤하늘에 떠 있는 달을 보고도 빌기도 했고요. 요즘에는 별똥별을 보면서 소원을 빌기도 하고, 때때로는 생일 케이크에 촛불을 끄면서도 소원을 빕니다.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제가 어렸을 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헬리콥터를 보면 헬리콥터를 보면서 소원을 빌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안 해보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헬리콥터가 지나가면 손가락을 이렇게 만들어서 헬리콥터를 이렇게 바라보면 뭔가 하여튼 좋은 일이 있다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바라보면서도 막 지나가면 하고, 자기 자신에게도 소원을 비기도 하고, 잘하자 준모가 얘기하면서 하기도 하고, 영혼의 호흡과 같아서 사실 모든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우리가 존재하는 근거가 되고 또 살아가는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 주제로 한번 이번 한 달 동안 함께 나눔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는 주제를 하면서 이벤트를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말씀드린 것과 같이 특별한 초대, 특별한 오마카세라는 이벤트로 제가 요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오늘까지 신청을 마감을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이렇게 뜨겁게 또 성원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하고, 그래서 오늘까지 마감을 하고 저희가 선발을 선정을 해서 화요일쯤에 저희가 참석 가능 여부를 저희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시는 이 오는 토요일입니다. 12일 토요일 저녁 5시 반부터 이 서울 어딘가에서 장소를 마련하여서 함께 시간을 진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많이 신청해 주시고, 자격이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신청하시고 함께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싱글을 우대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열린 새신자예배를 함께 섬길 스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배를 진행하는 것을 돕는 예배 진행팀에서 팀원을 뽑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오마카세도 그렇고 이 스텝 신청도 그렇고 저희 카카오톡 채널로 들어가시면 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요. 카카오톡 채널에 가셔서 검색을 하시고 열린 새신자 예배를 치면 저희랑 양재 딱 두 곳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찾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친구 추가를 해주시고요. 한 가지 변화가 있다면, 이제까지는 저희가 계속 이렇게 카톡을 친구해 주신 분들께 예배 시간 되면 문자도 드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는 따로 문자를 드리지는 않고 이 카카오톡 채널의 홈에 들어가면 이 친구 그 프로필 보듯이 이 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들어가면 그 안에 내용들을 저희가 정보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종종 들어오셔서 최신의 정보들을 확인하시고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하는 그 오마카세와 또 스텝 지원도 모두 다 그것을 통해서 하실 수 있고요. 또 지난주 설교 영상에 보면 그 영상 유튜브 영상 밑에 그 설명에 보면 링크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말씀을 한번 나누겠는데요.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준비된 자막으로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읽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 되고요. 제가 읽어가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48절에서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결국 죽었다. 그러나 여기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 있는데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관심 좀 생기세요? 죽지 않는 빵.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주는 내 살이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논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한단 말인가? 할 만한 질문이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말합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다. 제가 교회를 잘못 찾아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피를 마시지 않으면.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생이 있고 내가 마지막 날에 살릴 것이다. 내 살이야말로 참된 양식이요 내 피야말로 참된 음료다.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안에 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인해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사람은 나로 인해 살 것이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고도 죽은 그런 빵이 아니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이것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 가르치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한번 듣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줄 압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문을 두드려 주시고 지혜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오늘 그 말씀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내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첫 주차로 먹는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먹는 거 좋아하세요? 저는 먹는 거 참 좋아합니다. 많은 것들 좋아하는데 과일 이런 거 좋아합니다. 여러분 과일 중에서 가장 핫한 인류 역사상 가장 핫한 그 과일이 뭔지 혹시 아세요? 천도 복숭아입니다. 천도라서 핫하거든요. 재밌죠? 굉장히 반응이 늦으신 분들이 계시네요. 하나 더 질문 드려볼까요? 저 아이스크림도 좋아하는데 아이스크림이 도로 위에서 죽은 채로 발견됐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차가워서. 웃으신 분들 상당히 수준이 있으신 거예요. 자, 먹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뭐 과일도 좋아하고 아이스크림도 좋아하는데 저는 다 대부분 좋아하는데 좀 호불호가 있습니다. 제가 못 먹는 음식이 있어요. 제가 해삼을 못 먹습니다. 제가 어느 그 분이 초대를 해서 중식 레스토랑에 갔는데 코스 요리가 쫙 나오는데요. 이 뒷부분에 해삼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해삼이 이렇게 좀 자르지 않고 그 모양 그대로 전신 그대로 제 앞에 누워 있더라고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소나 닭은 이렇게 좀 잘라서 나오면 먹을 수 있겠는데 해삼은 너무 그대로 나오셔가지고 옆 사람에게 드시라고 드렸습니다. 해삼을 못 먹고요, 굴도 못 먹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너무 막 안쓰럽게 저를 쳐다보시면서요, 그 맛있고 그 몸에 좋은 걸 왜 못 드세요? 저는 약간 콧물 먹는 느낌이어서 못 먹겠어요. 굴 못 먹습니다. 너무 불쌍하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저 다른 좋은 거 잘 먹습니다. 그래서 먹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는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죠. 우리가 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생존에 필수적이기도 하지만 그 먹는 것 자체로 우리에게 굉장한 기쁨을 주고 또 만족을 주잖아요. 보니까 요즘에는 직접 먹지 않아도 딴 사람 먹는 거를 봐도 약간 비슷한 효과가 있나 봐요. 그죠? 비슷한 효과가 있어서 이 코로나가 되면서 이 먹방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인기를 많이 끌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먹방을 하고 쳐다보고. 그래서 이게 대리만족이 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비만 환자가 그렇게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리만족으로 끝나지 않더라. 근데 여러분, 이렇게 먹는다는 것은요, 먹방, 많은 요리집, 또 전문 요리사들, 이러한 굉장히 폭넓은 문화를 가지면서 먹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도 아름답고 행복한 그러한 것으로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음식을 먹으면 우리가 막 힐링이 되는 느낌을 받잖아요. 대접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먹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함께 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은 먹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까? 성경을 조금 아는 분들은 이런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은 먹는 것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너무 이렇게 좀
약간 터부시하신다, 이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유명한 말씀 중에 그게 있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러니까 야, 마치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야, 그 너무 저차원적인 거, 그런 거, 육체적인 거,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적당히 대충 먹고 하늘에 있는 거, 고차원적인 걸 좀 찾아, 좀 수준 높게 살아 라고 말한다고 느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먹는 것에 굉장한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먹는 것을 굉장히 많이 다루는데, 오늘 그래서 제가 그것을 다루려고 이름을, 오늘 설교의 제목을 세시오 오마카세라고 지었습니다. 이 오마카세는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주방장 특선 요리 이런 겁니다. 주방장이 알아서 이렇게 만들어서 주는 요리를 말하는데, 세시오는 일본 말로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오마카세로 오늘 여러분에게 좀 대접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성경은요, 가장 처음 참 재미있게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는 장면에서부터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정말 잘 만들었다. 그리고는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뭐라고 하셨냐면, 자, 너는 이 온 땅과 하늘에 있는 것들을 다스려라 라고 하세요. 사람은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목적과 사명이 주어진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은 다 사명이 있는 존재들이에요. 어쩌다 우연히 태어나서 별 볼 일 없이 살다가 흘러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과 사명의 방향을 가지신 분들이세요. 여러분, 그러한 사명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다스리는 사람, 얼마나 멋져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의 목적을 말씀하시고 바로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바로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아세요? 바로 다음 구절에 뭐가 나오냐면, 모든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들을 너에게 양식으로 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자마자, 그의 존재의 목적을 주시자마자 챙겨주신 게 뭐냐면 먹는 거였어요. 여러분, 모든 채소와 과일은 하나님이 양식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보면요, 기가 막혀요. 채소마다, 과일마다 다 저마다의 향이 있고요, 색이 있고요, 맛이 있어요. 기가 막혀요. 이제 잘 보니까요, 요리사는요, 맛을 내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요리사는 하나님이 이미 다 만들어 놓으신 맛을 발견하고 찾아내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정해져 있는 레시피로 만들면은 맛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잘 찾아가는 사람이 아마 위대하고 뛰어난 요리사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미 맛이라는 것, 식감이라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왜? 우리가 먹으면서 감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먹는 것으로 허락하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장면이 조금 더 지나가면요, 인류 역사상 최악의 스캔들이 터집니다. 에덴, 모든 그 에덴이었던 낙원과 같았던 그곳이 갑자기 사막이 되고 광야가 되고, 지난달에 우리가 배웠던 노마드가 되어버린 사건, 무엇이었죠? 바로 선악과를 인간이 먹은 사건이었어요. 그것도 먹는 것에 관한 것이었어요. 최초의 스캔들은 먹는 것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선악과를 먹었어요. 왜 먹었을까요? 하나님이, 이 선악과는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하신 단 하나의 기준이었어요. 단 하나의 질서였어요. 이것만 지키면 돼. 근데 인간이요, 그 기준을 먹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이 기준이 되겠다고 결정을 해버렸어요. 이 모든 세상은 이제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지독히 강한 자기 중심성, 그게 선악과의 핵심이었어요. 그걸 따먹어버린 거예요. 먹지 말아야 되는데 먹고 싶다고. 그러면서 여러분, 그 자기 중심성이 세상을 사막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뭐가 힘드세요? 살아가면서 뭐가 제일 괴롭게 하세요? 보면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요, 사막과 같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곳을 다시 낙원으로 만들기를 원하셨어요. 그렇게 반역하고 나쁘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을 다 처단하고 낙원을 만들 수도 있었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을 다 회복시키기를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를 이루다 보니까 하나님이 무슨 일을 이루셨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만드셔서 그 민족을 이집트라는 곳에서부터 건져내시는 일을 하셨어요. 우리의 구원의 상징이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얼마나 나쁘게 했냐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강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아주 고된 노역을 시켰어요. 딴 생각 못하게 아주 몸이 지치도록 노역을 시키고요,
나중에는 자녀를 너무 많이 낳으니까 아들이 나면 강제로 죽이게 했어요. 아들이 태어나면 그 아기를 강제로 죽이도록 대량 학살을 이루는 그러한 법을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지독하게 자기중심적이에요. 하나님은 그러한 자기중심적인 제도와 사회 시스템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지시는 거예요. 우리를 건지시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죠. 근데 이들이 사막과 같은 인생의 이 여정으로 딱 들어서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에 뭘 했는지 아세요?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어요.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만나라는 말은 어떤 특정 이름이 아니라 이게 뭐냐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처음 봤거든요.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재배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늘로부터 만나가 내려서 그걸 먹은 거예요. 그게 꿀을 섞어 만든 과자와 같은 맛이었다고 하니까 굉장히 맛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리 사람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야, 세상을 봐라. 저 바다를 봐. 저 바다 안에는 무수하게 많은 생선들이 있어. 너희가 다 먹어도 모자라. 아니, 모자란 게 아니라 남아. 걱정하지 마. 이 세상을 보렴. 이 세상에는 먹을 것이 풍부해. 그 예전에 한비아 씨라는 분의 책을 제가 읽으면서 되게 인상 깊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싱글 여성으로서 전 세계를 혼자 이렇게 일주를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책을 냈는데 자기가 아프리카에 갔는데 아이들이 막 굶어 죽어가고 있는 이런 장면들을 본 거예요. 너무 원망돼서 하나님께 막 원망하는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뭐 하고 계십니까?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의 여행 중에 그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인이 있는 독재자였죠. 독재자가 있는 곳을 방문했는데 그 사람의 창고 안에 쌓여져 있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구호 물품들, 전 세계 각국에서 보내준 것을 자신이 독식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회개를 하는 눈물의 기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다 우리의 죄입니다. 고백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풍성하게 만드셨는데 얘들아, 자기 중심적으로 그렇게 서로 물고 뜯고 싸우면서 살아갈 필요 없단다. 내가 너에게 공급할 거야. 걱정하지 마.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고 걱정하는 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으로 이 성경은 우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신 하나님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만이 아닙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오셔서 자, 내가 왔어.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이 땅에 와서 너희를 위해서 왔어 라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최초의 쇼케이스의 현장에서 뭘 했는지 아세요? 그분은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와인을 만드셨어요. 그분은 와인 메이커였어요. 얼마나 멋져요? 사람들에게요, 야, 생존을 위해서 겨우 먹고 살 만큼만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이 아니야. 와인과 같이 아주 최고급 와인으로 만드셨거든요. 우리의 인생을 정말 기쁘도록 채워줄 거야. 정말 만족함으로 너의 삶을 채워줄 거야. 나는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왔어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께서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최고급 와인으로 채워주십니다. 최고의 기쁨과 최고의 만족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워주십니다. 그것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요, 끊임없이 먹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의 공급자야. 내가 너에게 기쁨이야. 내가 너의 채워줄 거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정말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굉장히 잘 드셨어요. 예수님은 먹는 것에 굉장히 진심이신 편이었어요. 성경에 어떤 구절이 있냐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19절에 보니까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와서 이렇게 먹고 마시니 여기 먹보에다 술꾼 좀 보라. 게다가 세리와 죄인과도 친구가 아닌가 하는구나. 예수님이 사람들이 하도 막 뭐라고 하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자가 와서 이렇게 먹고 마시니 예수님 오셔서 열심히 먹고 열심히 마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놀렸어요? 먹보에다가 술꾼이다. 예수님한테 그런 거예요. 제가 약간 읽으면서 예수님이 약간 억울해하는 그런 뉘앙스를 느껴요.
내가 먹으면 얼마나 먹었다고 그러냐?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니까 먹보에다 술꾼을 보라고 막 얘기한다. 예수님은 정말 오셔서 너무 맛있게 잘 드시고 너무 즐겁게 일을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라 세리와 죄인과도 친구다 이런 말이 붙었잖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먹는 거예요. 무엇을 먹느냐도 사실 중요한데 누구랑 먹느냐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여러분, 맛있는 음식 누구랑 먹고 싶으세요? 사랑하는 사람, 편안한 사람. 불편한 사람이랑 같이 밥 먹으면요, 아무리 맛있어도 맛이 안 느껴져요. 누구랑 먹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먹는다는 것은, 같이 먹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먹는다는 것은 어떤 개인 취향과 에너지 공급의 차원만이 아니라 굉장히 관계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김치 하면 뭐예요? 김치 하면 우리 한국인의 음식이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하나의 문화인 거예요, 김치라는 음식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 외국 사람들이 와서 뭐 백인이든 흑인이든 와가지고 김치를 너무 잘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에 대한 호감도가 확 올라가잖아요. 굉장한 동질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이란 건 그런 거예요. 함께 먹는다는 것. 그래서 가족의 다른 이름이 뭐예요? 식구잖아요. 함께 먹는 사람. 그래서 이 함께 먹는다는 것은 굉장한 소속감을 주고 동질감을 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떠한 사람들과 같이 먹었는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9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집에서 저녁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도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대요. 식사를 하시는데 함께 공동체를 이루시는데 누가 그 자리에 있었냐면 세리와 죄인. 그 당시에 세리하면 아주 우리나라 친일파처럼 대하듯이 아주 반역자처럼 아주 나쁜 사람들로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죄인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은 누가 봐도 저 사람들은 죄가 있는 사람이야.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힌 사람들. 그래서 특별히 성매매를 하였던 그러한 여성들이 주로 많이 있었어요. 사회적 약자면서 또 소외받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그들의 친구가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어떻게 나가냐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초청은요, 함께 먹자는 초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너에게로 들어갈 거다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좀 어떠세요? 제가 여러분의 집에 가겠다 이러면 여러분 어떠세요? 오지 마세요. 부담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오해를 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교회를 다니고 기독교를 내가 신앙으로 갖는다는 것은 어떤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나의 삶을 하나님의 그 진리에 따라서 평가하고 정답을 찾아야 한다는 그러한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면요,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신다고 하면 부담스러워요. 왜? 그런 모습, 흐트러진 모습, 연약한 모습 보여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식구라는 거는 뭐예요? 퇴근 후에 너무 피곤해서 오징어처럼 이렇게 쓰러져 있는 거, 이런 것도 다 보여줄 수 있는 것, 그게 식구잖아요.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수용해 주는 것. 여러분, 오히려 종교를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들보다, 성경을 빠삭하게 공부했던 바리새인들보다 세리와 죄인들, 창녀와 같은 사람들이 더 그걸 잘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 나를 고치려고 먼저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편안한 분이라는 걸 이 사람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함께 식사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예수님이 내 삶에 오시는 게 좀 부담스럽다, 그럼 여러분 빨리 벗어나셔야 돼요. 그 오해로부터. 예수님은 너무나 좋은 분이세요. 우리랑 함께 식사를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식사를 하고 싶은 분이에요. 왜냐하면 나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아무런 판단과 평가 없이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공감하시고 함께 해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렇게 끊임없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함께 먹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사실 그거보다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말인 거예요. 오늘 아까 뭐라고 했냐면, 처음에 보면 4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었, 48절에 뭐라고 딱 선언하셨냐면, 나는 생명의 빵이다 이랬어요. 자, 나는 요리사인데 맛있는 빵을 너에게 요리해 줄게. 나는 공급자인데 내가 너에게 만나를 내려줄게 라고 하신 게 아니라요, 내가 빵이야, 내가 만나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말이요 그냥 단순히 한 번 하시고 지나가는 얘기가 아니에요. 뒤로 갈수록 찐이에요, 찐. 뒤로 갈수록 뭐라고 하셨냐면, 자, 너희가 몇 절에 있냐면 5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는 말을 여러 번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안 놀라시는 분들은 참 놀라워요. 굉장히 사실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살을 먹으라고?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무섭게 들렸기 때문에 그 당시 로마 시대 때잖아요. 그 로마 제국에 이 기독교가 퍼질 때 굉장한 그 소문, 헛소문들이 있었어요. 기독교인이라는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리스도교, 그 사람들이 모이면 인육을 먹는다. 막 그러잖아요. 이건 내 살이니 먹으라. 그러면서 막 서로 성찬했잖아요. 막 포도주 마시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진짜 살과 피를 먹는다고 오해할 정도로 이 말이 굉장히 실제적인 말이었어요. 아니, 자, 내 가르침은 아주 좋은 가르침이야, 이걸 잘 들어보렴. 내가 너에게 주는 것들이 아주 좋은 음식, 영혼의 양식이야, 이걸 먹으렴. 그건 이해가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음식이야, 나를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라는 말은 사실 너무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 복음을 믿는다는 건 바로 그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의미를 조금만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먹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조금 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먹는다는 것은 어떠한 거냐면, 우리가 흔하게 먹는다 그러면 맛과 향을 즐기는, 입안에서 움직이는 정도로 이해할 때가 많아요. 근데 사실 먹는다는 건 훨씬 긴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먹으면 음식을 이빨이 잘게 분쇄를 합니다, 물리적으로. 그리고 침이 나와서 이 침 안에 효소가 있어요, 분해 효소가. 그래서 이것이 음식을 또 화학적으로 분쇄를 합니다. 혓바닥이 그것을 잘 저어서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분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오랫동안 씹다 보면 단맛이 느껴지잖아요. 포도당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그것을 삼켜서 위로 넘어가면은 위에서는요 펩신이라는 단백질 분해 요소가 나와요. 근데 이 펩신은 산성에서만 활성화되거든요. 그래서 위산이 나와요. 그래서 활성화가 되고 또 이 단백질을 분해를 해요. 그리고 위산이 이 함께 들어온 미생물들을 다 살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걸리지 않도록. 여러분,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멋지게 만드셨어요. 우리는 입 밖에 잘 모르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그 일들이 일어나요. 보통 위는 자기의 발 사이즈 정도가 된대요, 위가. 저는 아무리 봐도 제 자녀들을 볼 때 아닌 것 같아요. 한 발이 3개쯤 있는 것 같아요, 뱃속에. 엄청 많이 먹어요. 근데 아무튼 그 위를 지나면요 소장으로 들어갔는데, 소장은요 무려 길이가 3m래요. 와, 3m. 음식이 3m를 지나가면서요 췌장에서 나오는 각종 소화효소가 나와요. 그 소화효소가요 너무 다양해요. 트립신, 알파 아밀라제, 아미노 펩티다제, 카르복시 펩티다제, 뭐 어려워요. 여러분 다 모르셔도 돼요. 얘네 이름 몰라줘도 알아서 작용을 다 해줘요. 너무 고맙죠. 삐지지 않아요. 그래서 알아서 이 효소들이 막 움직이면서 이 음식물들을 아주 작은 영양소로 변화를 시켜주고요. 그리고 혈관을 통해서, 림프관을 통해서 우리의 몸 안에 흡수가 되는 거예요. 흡수가 되면 이것이 우리의 몸 전체로 퍼져나가서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모든 세포 속으로 각각 다 이 공급이 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먹는 것이요 곧 내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먹는다는 것은요, 그것이 곧 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먹냐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무엇을 먹고 사세요? 이 시대를 보니까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절망을 먹고 살아요. 최근에 그 악플, 인터넷 악플 이런 문제로 아주 꽃다운 나이에 있었던 유튜버가 스스로 생을 마쳤던 그런 뉴스들이 막 요즘에 나오더라고요.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 악플을 단 사람들 심지어 가서 죽어라, 자살해라 이런 악플까지 달더라고요. 굉장히 약한 거예요. 이 시대의 법으로는 그걸 다 찾아내서 처벌하기는 쉽지 않다 이런 이렇게 기사가 있던데, 그러나 하나님은요 다 처벌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악들을 그냥 두고 넘어가시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한 의도를 가진 악한 말들, 그러한 절망들을 여러분 먹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쳐다도 보지 마세요. 읽지 마세요. 내 멘탈을 강하게 해야지 읽어야 돼. 전혀 읽지 마세요. 그러한 것은 우리의 독이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먹고 사는 것 같아요. 요즘에 사회 현상 중에서 하나 보니까 좀비 영화가 그렇게 뜨더라고요. 좀비 영화.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만든 좀비 영화. 이 수입산 귀신이잖아요. 얘는 우리나라 원래 딱 원산지는 약간 처녀 귀신 이런 건데 인기가 없고, 좀비 이게 우리나라에서 역수출하는. 근데 저는 이 좀비를 보면서 약간 이 사회적인 이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 같아요. 좀비의 특성이 뭐예요? 죽은 자가 산 자를 먹는 거잖아요. 절망이 희망을 삼키는 것, 죽음이 생명을 삼키는 것, 그러한 어떤 사회 전반의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것에 공감을 하게 되는 건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너무나 많은 사람이 절망을 먹습니다. 무기력을 먹습니다. 우울을 먹습니다. 저주를 먹습니다. 그거를 먹지 마세요. 그걸 먹으면 그게 곧 내가 돼요. 내 몸 구석구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오히려 이곳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나를 먹어라.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만 할 수 있는 선언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유명한 철학자도, 어떤 유명한 과학자도, 어떠한 전문가들도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야, 내가 생각해봤는데 세상의 원리가 참 이런 것 같아. 야, 이 생각을 한번 먹어봐.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처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한 모든 그 일들과 그가 살아왔던 모든 삶의 시간들을 곱씹으며 그것을 받으라는 뜻이에요. 어떤 생각이 아니에요. 어떤 철학이 아니에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것을 받으라는 뜻이에요. 비유하자면 이거예요. 엄마의 품속에서 엄마의 모유를 먹는 아기와 같은 거예요. 저는 아이가 셋인데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다 이 모유를 먹여서 키웠는데, 애들이 아무것도 안 먹고요, 엄마 젖만 먹는데 점점 커요. 막 살이 토실토실 오르고 뼈가 자라고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다른 걸 먹지 않고 엄마의 젖을 먹고 있는데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엄마의 몸으로부터 나오는 엄마의 체액 중에 하나인 엄마의 몸을 먹으면서 이 아이가 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조금만 더 살펴보면 그건 모유만이 아닙니다. 모유 안에 엄청난 영양분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것도 디자인하셨어요. 근데 그것도 있지만 사실 여러분, 이 아기가 먹는 것은 정말 엄마 자체를 먹는 거예요. 엄마의 인생을 먹는 거예요. 엄마가 이제까지 자신의 건강을 챙기면서 살아온 모든 삶의 시간들, 그리고 내가 너를 잉태하고 출산할 거야 라고 했던 그 엄마의 의지적인 결단,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할 거야 라고 하는 마음 중심에서부터 나오는 애정, 그 모든 것을 이 아이는 먹으면서 자라는 거예요. 엄마의 눈을 마주치며 엄마의 체온을 느끼며 그 아이는 생명을 유지해 가는 것이에요. 엄마를 먹는 거예요. 마치 이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곳에 오셔서 여러분을 위하여 하신 그 모든 사건들을 받으라는 것이에요. 그게 뭘까요? 자, 지금 말씀하신 내 살을 먹으라는 이것이요, 조금 더 명확한 하나의 사건으로 뒤로 가면 풀려집니다. 뭐냐면 빵을 먹을 때 찢어서 먹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찢기어 죽는 것, 그리고 자신의 피를 십자가 위에서 쏟는 것, 그 사형 현장, 죽임을 당하는 그 십자가 위에서 죽는 그 모든 사건을 말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먹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받냐면요, 용서를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죄를 짓고 무슨 악한 것을 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순간 우리 용서를 먹게 되는 거예요. 우린 용서받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무리 악한 죄라도. 왜냐하면 예수님은 가장 악한 자들이 받는 사형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 처벌을 대신 감당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용서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용서를 내가 먹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건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두 팔을 벌리고 죽으셨거든요. 그것은 수용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를 다 바꾼 다음에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우리가 아직 자기 중심적일 때, 우리가 아직 이기적일 때 우리를 있는 그대로 수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수용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용기를 먹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너희에게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요 늘 두 번째 세컨 찬스가 있을 거예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느껴지는 순간에도요 절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용기를 먹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을 먹어요. 아무리 세상이 악한 것 같고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아도요, 예수께서 다시 오시면 모든 악을 심판하시고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고 오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의 십자가, 예수님이라는 존재, 그분이 하셨던 모든 일들을 우리는 바라볼 때, 그것을 곱씹고 그 의미를 생각할 때 우리는 그것을 섭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늘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먹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기독교예요. 착하게 살아야 돼, 옳게 살아야 돼 라는 것을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섭취하는 것. 그러면요 예수님의 용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용기, 예수님의 소망이 여러분의 세포, 여러분의 영혼의 세포 구석구석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을 살게 할 거예요. 여러분의 용기가 나고요, 생명이 솟아나고요, 의욕이 살아나고요, 용기가 나서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하는 그러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맛집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의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그분의 생명을 공급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음성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가 있으셨다면 이 영상을 또 아는 지인들에게 추천해 주시고 보내어 주시고 권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 사람들에게 맞는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역사하실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정말 주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고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